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 부르심의 큰 기쁨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인데요, 후반절 62절 말씀 중심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한 구절입니다. 불보고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옆 사람 보시고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 번 더. 얼굴 보시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세상에서 제일 긴 게 뭘까?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래요. 그래서 참기름이래요.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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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유대인 랍비가 우리는 새벽에 익숙하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 새벽 기도의 모습을 쫓아 이렇게 기도하기로 유명합니다. 한 랍비가 있었어요. 근데 참 그 기도하기가 어렵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그래 꽤 유명한 랍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번씩 따라하다가 새벽은 안 되는 거예요. 새벽하고 나면 온종일 해롱해롱 해가지고 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보자. 그러면 그때 알려줄게.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참 그럴까? 다음날 일찍 새벽에 그 선생님 집 앞에 딱 갔더니 새벽에 물통 2개를 이렇게 들고 나오시더니 하나를 제자한테 주고 따라와라. 그리고 스승이 한 물통에 들고 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한참 마을을 지나고 언덕을 지나서 산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야지 새벽에 물통을 들고. 한참 가다가 점점 무거워지고 해는 뜨기 시작하고 덥고 이제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래서 또 막 한참 가요. 또 1시간을 더 갔더니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아침밥도 안 먹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힘드는데 산까지 올라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못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드네요. 아니 주님을 따르는 것과 따르는 법과 이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목적지를 모르는 채로도 얼마든지 그냥 쭉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 따라갈 수 있어야 돼. 혹시 목적지 정확히 아십니까? 물론 알죠. 천국인 걸 알아요. 근데 과정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새벽마다 나와야 되는지, 왜 밤까지 불을 지져야 되는지, 왜 선교를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죠. 이제 돌아가자. 배웠지? 돌아가자. 다시 집에 왔더니 랍비의 아내가 아침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더라. 그 뭐예요? 이제 또 밥 먹자. 그죠? 잠밥 먹자. 그러면서 한 얘기를 더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또 상식까지 버리는 건 아니야. 먹을 때 먹고 또 따를 때 따르고. 그러면서 내일 회당에서 새벽에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새벽에 보자. 그랬다는 거죠. 짧지만 많은 뉘앙스 메시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절호의 기회를 가졌던 3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꽤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생전각오로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따르긴 따르는데 그때 따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3사람이 나와요. 주님의 대답을 보니까 이게 조금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첫 번째는 야, 난 집도 없다. 여우도 집이 있지만 나는 집도 없어. 그게 뭐예요? 고아 가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야. 제자의 삶은 나는 나그네야. 그래도 따를래? 그 얘기고.
두 번째,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그거죠. 고아의 삶이죠. 나를 따르려면 부르자 소리 들어야 돼. 그래도 할래? 그 얘기고. 세 번째, 과부잖아요.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남편. 근데 과부가 자꾸 또 가족 생각하는 거야. 또 세컨드 남편이 또 있을까? 세 번째 남편이 누구 있을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알았으면 끝까지 이제 주님을 온전히 가야죠. 그 제자는 군중이 아니라 그냥 무리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신부가 되고 제자가 되려면 오직 하나, 그분만을 향하여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라고 하는 말, 제자가 뭘까요? 우리가 뭐 누구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그대로 배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의 발자국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 장난치는 거 보셨죠?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겨울에 마당에 나갔더니 아침에 하얗게 눈이 내렸는데 그때 제일 첫 발자국 아빠가 마당에 나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뭘 치우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딸이 나와서 어디를 가죠? 아빠 큰 저마 발자국 사이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르르 따라서 그 발자국 따라서 밟기 시작해요. 조그만 발로 자기 발자국 안 남기고 아빠 발자국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멈췄으면 엉덩이에다 쾅 대가리 받고 쓰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 거, 따라가는 거, 그게 재미이기지만 사실은 제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대로 따라서 밟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 걸어가는 그 길을 나도 간다. 그게 결국 제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집이 없고 불효자 되고 그리고 과부 자리를 뛰어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안 죽으니까 부활도 없는 거고. 제자의 삶은 이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참 제자로서 이제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냥 교회 나와라 그게 아니라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세요? 책 제목도 있어요. 제자입니까? 그 책 사기 두려워. 사는 순간 예 그래야 되니까. 정말 제자입니까? 제자 참 어려워요. 제자. 그러나 제자로 부르실 때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로 부를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계산하지 말라입니다. 57절, 58절 이야기인데요. 57절, 58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니. 주님, 저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나 여우만 또 못해. 나는 새만 또 못해. 집 있잖아. 근데 나 따라오면 나그네 삶인데 평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겠다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세상적 이익이 있죠. 그걸 기대하는 게 있어요. 물론 고난도 이기고 다 하지만 그래도 보상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아요? 집은 있겠죠. 집이 상징하는 게 잠자는 것이 아니죠. 이익이에요. 이익의 모습이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도 없다. 나그네가 돼야 된다. 평생 고단해야 된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 세상의 이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을 어떤 한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식도 있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약간 사회적 질적으로 달라요. 출신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럴 만한 사람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고백입니다. 멋진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지 누구 하나도 예수님에게 먼저 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먼저 소원을 둔 사람들은 없었어요. 아플 때 믿음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하고 믿음으로 터치하는 사람은 있었지, 자기 아픔이나 치유나 형통이나 이익을 위한 것보다는 먼저 제자로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먼저 제안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꽤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똑똑한 사람, 될 만한 사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고백입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가짜라는 거죠. 뻔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병 고치고 사람들을 몰려들고 승리하고 영광스럽고 막 엄청난 기적을 계속 일으키고 다니시니까 그때요. 그때 딱 와서 나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죠? 속이 보이죠? 이익이 보이죠? 제자들 12명 보니까 내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출신이 시골 출신 같고 내가 가면 다 해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머리 둘 것도 없다. 너 이익을 못 찾을 텐데. 나 믿음이 있는 것부터 버려야 될 텐데. 영광 좀 얻으려고, 뭐 좀 얻으려고 나 따르면 안 돼. 나는 이름이 숙자야. 노숙자. 머리 굴툴 것도 없어. 오늘부터 숙자야. 그럼 너는 내 제자가 되는 김숙자. 너는 최숙자야. 걔라도 괜찮니? 그 얘기예요. 집 없다, 부귀 영광 그런 거 꿈꾸지 마. 피곤할 거야. 잠 못 잘 거야. 새벽에도 일어나야 되고. 책도 얇은 거, 요즘 책값 비싸가지고요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책도 요만하고 내용도 등선등 활자를 크게 해놨어요. 우리를 위한다고 해놓고 엄청 줄여놓은 거예요. 웬만하면 10만 원 넘고 책이. 근데 성경책 이렇게 두껍잖아. 성경책 싼 거예요. 양에 비해서 얇고. 그러니까 많은 책 봐야 돼, 공부해야 돼, 묵상해야 돼, 새벽 일어나야 돼, 성교 가야 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너 그런데도 나 따를래? 그 말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단호하게 야단치고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도 하겠습니다가 안 나와요. 그리고 사라져요. 자,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한 마음이 혹시 있다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라는 이익이 있다면 포기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편한 길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구제하고 희생하고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고 날이 저물어도 쉬지 않고 또 귀신 쫓아내야 되고 계속 그렇게 고쳐가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않고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선교 가도 이렇게 가기 전에 몸도 안 되는데 엄청 의식해야 되잖아요. 땀 흘리고 음식도 준비하고. 거기 가가지고 뭐 얼마나 더워요. 에어컨도 없고 막. 근데 의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영광 좀 받아야 되죠.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거 포기해야 돼요. 끝나면 또 얼른 티셔츠 입고 숑 나타나가지고 또 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해야 된다고. 자기 거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안 돼요. 대충 선교 놀이하러 간 건 아니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리나 차지하고 직분이나 얻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직분이 올라갈수록 사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권사님도 너무 감사해.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피곤해도 교회 오면 눈이 반짝반짝해. 지쳐있는데 조금 더 섬기려고. 콩나물도 막 팍팍 묻혀요. 막 묻히냐? 묻혀. 어제도 계란으로 말아버린대. 막 3개를 말아놓고 남겨놨더라고. 목사님 아파라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희생으로, 섬김으로. 우리 교회는 특히 그러기를 사모합니다. 자리 차지하고 자랑하고 직분 하나 갖고 막 나는 그랬다고 얘기하는 게 직분놀이 하는 게 아니죠. 올라갈수록 더 희생해야 되니까. 교회 놀이, 종교 놀이 우리는 싫어요. 누가 더 큰 자인가? 뭐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또 은사나 어떤 영광이 있다. 영광 놀이도 필요 없어요. 무슨 영광이 놀이를 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성경에 팔복이 보셨죠? 팔복이 나오죠. 산상수훈에 8가지 복이 나와. 팔복이가 나오는데 그 팔복이의 모습을 보면 세상 영광이 보이던가요? 세상에 영광이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거 기대하지 말래요. 심령이 가난하고 복을 받으면 애통이 안 돼요.
복을 받으면 막 의에 줄이고 굶주린대요. 잠 못 잔대요. 다크서클은 기본이어야 돼요. 기본. 배도 나와야 돼. 왜? 너무 배고프니까 저녁을 먹어야 돼. 야식 먹으니까 배 나와야 되고. 하루 종일 해롱해롱 해야 되고. 그래서 새벽을 지나온 이김이 있어서 그걸로 버티는 거죠. 하루 종일 피곤해도. 오후쯤 되면 자고 싶은 거예요. 한 30분이라도. 근데 그게 묘미인 거 아세요? 막 피곤해. 잠을 자고 싶어. 다 집사 어디가 좀 쉬고 싶은데 그거 딱 넘어가면 한 3시, 4시 딱 넘어가면 정신이 또 바짝 드네.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녁 되면 또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또 말씀 보고 또. 그때만 쫙 그 한 30분만 딱 지나가면 말똥해져요. 말똥. 그러면서 평생 마음에 어디 가서 푹 쉬고 싶다. 그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러면서 새벽에 여전히 또 일어나고. 팔보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 발 쭉 뻗고 편히 잘 자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직분놀이하고 오른팔 왼팔 하고 다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혹시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이 다 직분을 받고 주를 섬기는 귀한 종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혹시라도 나도 몇 년 됐는데 뭐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생각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때문에 따를 수 있는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발자국만이라도 밟고 가겠다라고 하면 그게 제자들의 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어떻게 임상적으로 봅시다. 다 잘 되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진짜 신앙을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고 큐티하고 성교하고 잘 되실까요? 잘 될까요? 잘 되는 거예요? 네, 잘 돼요. 뭐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더 어려워지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가 답이냐 헷갈릴 때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생각해 봅시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해석돼야 되냐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 형편이 잘 되고 못 되고를 성경 갔다 오면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는 재정이나 상황에 대한 것만 해석하지 말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돼요. 잘 되고 못 되고의 평가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잘 되고 못 되고를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게 분별이 되면 형편과 상관없이 다 잘 된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볼 때 아멘이면 잘 된 거면 지금 환경적으로 손해본 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성공한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는 제로인데 내 뜻은 내 이익으로 보니까 이거 큰 성공인 것 같아요. 그건 성공이 아닌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등졌는데도 내 삶이 잘 되고 있고 남들 보기에 성공하고 있다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내 형편이 지금 좋은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더 어떻게 졌는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괜히 어려워지네, 핍박을 받네, 이런 것들을 내 뜻으로 보고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의 마이너스도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면서 땀을 더 흘리는 게 오히려 우리 안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는 점점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점점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이렇게 믿었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헌신도 했는데 나는 선교도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고 점점 혼돈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너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신앙은 시작부터가 내 뜻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은 내 뜻이 죽은 거예요. 특히 제자의 삶은 내 뜻이 죽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고 보면 나의 손해도 나의 불이익도 나의 억울함도 사실은 그 안에서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어져 가니까. 지금 이해되지 못한 게 사명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요, 그때 일단 그 말의 의미는 시작이 뭐냐? 내 뜻을 버리라.
따르라. 그 말은 버리라예요. 버리지 않고 쥐고 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뜻의 관철이 아니라 내 뜻을 그대로 두고 플러스 알파로 1 플러스 1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는 거기 때문에 내 뜻은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개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사형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은 예수 믿고 나서 돈이 좀 많아지고 뭐 권세도 많아지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게 되고 뭐 건강해지고 뭐 그런 거예요.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죽음 이후에 있을 영혼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고 끌고 가고 계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안 보이면 지금 잠깐 내 눈앞에 계산되는 거, 당장 좋은 거, 이익되는 거, 그걸 내가 형통하냐, 교회 나가서 좋은 일이 있는 거냐, 이익을 보는 거냐, 손해를 보는 거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평탄한 거, 행복한 거, 만사 형통하는 거.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잘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죠.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지요, 배부른 돼지보다. 근데 솔직히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원하나요? 배부른 돼지를 원하나요? 사람들은 배부른 돼지를 원하는, 교회 안에서 진짜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당장 만족되는 거, 그거 좋아해요. 그러다 죽으면 내세가 준비한 데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사후 대책보다 노후 대책이 우선이에요. 생명처럼 준비하거든요, 지금. 내 뜻으로 보면 모든 게 만족이지만 주의 뜻으로 보면 이게 아직 지옥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위험합니다. 조심스러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지옥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그 다음 정거장이 지옥인 사람, 이거 진짜 그거 만족이 아닌 거예요. 다음 정거장이 지옥이라고. 그거 알려줘. 다음 정거장은 지옥. 근데 지금 타가지고 이 잠깐 인생 가운데 신났어. 자리 하나 잡았다고. 서 있었는데 자리 하나 잡았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왜? 다음이 지옥이라니까. 거기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야 된다고. 다음으로 통과해야 가야 된다.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그 다음인데 내 뜻은 지금이 좋사오니 그러다 지옥 가며 끝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손에 당장 쥐어진 것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건 절대로 만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뜻은 절대로 만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있어야 기쁜 것은 가짜입니다. 당장 내 손에 있어야 기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다 가짜예요. 손에 쥐어보세요. 쥐어주는 순간 떨어져요. 감가가 떨어져요. 그 상상과 의미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 핸드폰 같은 거예요. 그거 사면 뭐 대단할 것 같죠. 신상 나왔으니까 얼른 사야 된다. 딱 손에 쥐고 하루 지나면 이제 중고예요. 중고. 점점 이 땅의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없어져도, 닳아져도,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다면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라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 살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공을 해도 잘 되고요, 믿음이 있으면 실패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공하면 잘 될 줄 알고 실패하면 잘못된 줄 알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기도가 그 영역을 못 벗어나요. 성공해달라,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 피할 길을 달라. 기도의 영역이 주님 앞에 와서도 맨날 그 안에서만 걸려버린 거예요. 그 너머를 가지 못해요. 기도가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불이익 당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다 그 기도 속에 자기로만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속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주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야망, 나의 결과, 계획, 만족, 그게 기도의 전부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역에 주님이 한 방울도 없다면, 죽은 이후에 주님이 계실 거라는 그건 환상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이 없는데, 내 입술의 생각과 고백에 주님이 없는데 죽음 다음에 주님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매 순간마다 주님이 있고, 아픔도 주님으로 생각해보고, 또 성공도 주님의 기회로 보고, 또 실패해도 주님의 이유가 있겠지. 노래 불렀죠?
찬양 한번 지어보세요. 김낙 김사님. 주님 맞겠죠. 제가 뭐 하나요? 2절. 실패해도 그 자리에서 주님 맞지요. 2번 떨어졌는데 주님이 맞지요. 제가 뭐 하나요? 실력 없는데. 그리고 주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실패에도 계시고 눈물에도 계시고 기쁨에도 계시고 웃음에도 주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100% 죽은 다음에도 주님이 계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없는데 죽음 위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영역에 주님이 계실 거라고 어떻게 장담해요? 지금도 없는데. 지금 내가 일하고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구별도 없고 또 찬양에도 주님의 고백도 없고 그 사람에게 어떤 미래에 주님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그건 종교죠. 그건 우상숭배예요. 지금이 만나지지 않는데. 혹시 성공하면 그 성공에는 오직 자기로만 가득 차 있게 되니까 성공해도 일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성공하는 거고 성도는 실패해도 믿음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쌓여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살고요. 또 믿음으로 죽을 때도 믿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딱 준비되어 있으면 죽음의 터널이 올 때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맞으시죠. 다른 길 없지요. 하고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자기 수단이나 상황 보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그 환경에서 죽으려고 하는 거. 고독해요? 더 고독해요. 일부러 고독해야 돼요. 더. 그 침묵을 지나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새벽 3시쯤 알람 켜놓고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앉아있을 거라고 아무도 가족들 다 자고 있을 때 식탁에 앉든지 거실에 앉아서 가만히 한 30분만 눈 감고 있어 보세요. 그 고독 속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스스로 고백을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병이 생길 수 있고요.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죽을 때 안 죽어요. 죽잖아요. 병 안 걸려요? 다 걸려요. 걸린다고 삼삼 홍삼 빨고 다녀도 걸려요. 줄기세포 뭐 해도 다 늙어요. 제가 너무 실망을 주나요? 주름 생겨요. 보톡스 그거 맞아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늙을수록 더 맞으면 보톡스 어떻게 돼요? 선풍기 아줌마 되다 죽을 거 아니야. 그렇게 온 얼굴이. 그것도 정도지. 그 눈 밑 이게 단백질 제거해 준다고 크림 발라서 없어진다고 막 엄청나게 팔린다 그러는데 그거 좀 지나면 다시 올라와요. 도톰하게 다시 바르면 계속 사야 돼. 그거 언제까지 늙음을 가려요? 못 가려요. 죽음을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쁨으로 통과해 갈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더 아름답게 멋지게 늙을 것인가? 어떻게 죽음의 자리를 지나갈까?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어렵다고 막 난리칠 게 아니라 반응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저는 믿음의 반응을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사람이 웅성웅성 뭐예요? 모이기만 하니까 돈이 되네. 돈이 보이는 사람들. 유튜브나 이 쇼츠나 이런 거 보세요. 인스타나 사람들이 막 몇만 팔로워가 넘어가고 모이면 돈이 돼요. 사람만 일단 모이면 돈이 돼.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막 손흥민이 어제 죽었다. 막 일단 모여 사람들이. 맨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로 막 일단 모여들어. 저도 유명한 목사님이 되면 저도 몇 번 죽을 거예요. 막 죽었다. 이상한 소리 했다. 막. 사람이 일단 모이게 하는 거야. 무조건 모이게 해. 모이게 하면 돈이 되네. 이게. 영상 하나가 몇십만 명이 한번 봤다 그러면 거기 막 200, 300 막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 모이려고 해. 빠른 사람들은 계산이 되거든요. 이 서기관은 딱 보니까 사람들은 몰고 다니네. 엄청난 기회가 되겠네. 돈이 되겠네. 이익이 되겠네. 영광이 되겠네.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계산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니 자리 잡으면 땅값 되고 돈 좀 되겠구나. 미래가 보입니다. 콩국물이 좀 떨어지겠지. 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 서기관이, 이 서기관 똑똑이가 이 기회를 차고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 봐도 다 자기가 이겨먹을 만한 출신들이 다 찐따들이. 내가 보기는 내가 치겠어. 내가 오른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는 요청합니다. 제자 되겠다. 주님이 그걸 알아차시는 거예요. 제자 그런 거 아니야. 제자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대가를 지불해야 돼. 희생을 각오해야 돼. 죽을 각오해야 돼. 집 없다. 나부터가 없는데. 한마디로 그 내면의 목적을 들춰내신 거예요. 다 버려야 돼. 다 내려놓고 와야 돼. 쉽지 않죠. 부자 청년도 한번 그랬죠. 주님께서 다 버리고 나눠지고 날 따르라.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자는 제일 먼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길을 갈 때는요,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이렇게 많이 못 배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버리는 게 별거 없으니까. 근데 돈이 많고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사회적 덕망이 있고 높은 사람들은 다 버리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제자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멘. 네. 이제 설명이 좀 되시나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갇혀 사는 이유가 뭘까?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갇혀 살고 어려울까? 포기되지 않아서 그래요. 포기되지 않아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포기죠. 포기. 김치 담을 때만 포기가 있는 게 아니고 포기해야 돼요. 자꾸 한 포기, 두 포기. 자꾸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포기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 접근입니다. 13세기 페르시아, 지금 현재 이란이죠. 이란의 신비주의 시인 루미의 앵무새와 상인이라는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이란 상인이 앵무새를 비싼 값 주고 샀어요. 그 앵무새가 앵무새라고 다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앵무새는 정말 말을 잘해요. 그리고 너무 춤도 잘 춰요. 앵무새가 막 춤을 추는데 앵무 한국 무용 무자 앵무를 추는 거야. 그래서 이 상인이잖아요. 너무 이쁜데 세 장이 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몰려들어. 쇼를 했어요. 다른 앵무새와 같이 아이돌 앵무새가 돼서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돈 넣고 봐요. 돈도 벌고 너무 기쁜 거예요. 세 장도 바꿔줬어요. 화려한 큰 세 장. 돈을 많이 벌어서 너무 행복해서 이번에는 장사를 하러 인도를 간대요. 인도를 가는데 인도에 가면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선물들을 사올게 하면서 가족들에게 원하는 선물이 뭐냐 물어보고 심지어 자기 집에 노예들한테 종들에게도 너희들 원하는 게 있어. 인도에서 내가 사올게. 막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서 앵무새한테도 물어봤어. 야 앵무새야 너 원하는 게 뭐니? 인도 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 사올게. 그때 앵무새가 대답하는 거야. 나 원하지 않는다고. 단지 인도에 가면 내가 원래 인도 출신인데 인도에 가면 숲속에 앵무새들이 있는데 내 친구들에게 안부만 전해달라고. 나 여기서 좋은 집에 황금 창틀로 된 좋은 집에 잘 먹고 사냥하지 않아도 맛있는 거 먹고 인기 많고 그리고 재능 많아서 잘 살고 있다고 안부 전해주고 단지 좀 세상에 갇혀있는 자유가 좀 없을 뿐이지 잘 살고 있다고 안부를 꼭 알려달라고. 그래서 상인이 이제 가서 여차여차 일을 보고 그리고 나서 가족도 선물로 사고 앵무새가 생각난 거야. 그래서 산에 가서 딱 봤더니 앵무 그래요. 야 여기구나. 그래서 야 너 그 아무개 앵무 우리 집에 있는데 안부를 전해주래.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앵무새 하나가 악 하더니 비명을 지르고 툭 떨어져가지고 부들부들 떨더니 딱 죽어버리네. 너무 놀라가지고 아유 나 때문에 죽었나? 이게 뭐지? 하고 충격을 먹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선물 다 주는데 앵무새한테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네 친구가 죽었나 봐.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너 안부를 전했는데 비명을 지르고 쓰러져 죽더라고. 너무 미안해.
그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앵무새가 깍 하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툭 떨어져서 부들부들 떨더니 쫙 뻗어버리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지? 그래서 이 상인이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새장문을 열고 이 앵무새를 받아가지고 이 무슨 일이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앵무새가 푸르르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 나무 위로 딱 올라가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유를 얻으려면 죽은 척을 해야 된다. 죽은 척을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앵무새가 친구 앵무새가 야, 너 죽은 척을 해서 날아가라 그렇게 말을 해주면 전해주면 이 상인이 전해줄까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행동으로 이렇게 해서 하라고 말을 전해주면 주인이 전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알아차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유케 되는지를. 그러면서 이 앵무새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 친구의 그 행동으로 전해준 메시지를 볼 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지금까지 나를 가두었던 게 이 새장, 이 창살인 줄 알았어요. 이 새장이 나를 가두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새장 안에서 내가 춤추고 노래 부르려고 하는 나의 재능이 뛰어나니까 다른 새들보다 내가 더 갇혀 있는 거고, 그래도 나를 절대 안 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말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기쁨을 주니까 주인이 더더욱 더 새장에 더 보려고 가다두고 지켜보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죽었다고 그러니까 죽었다는 의미는 재능도 다 죽는 거죠. 이제 이 새의 모든 행동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꺼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빨리 얘기하면 세상이죠. 세상에서 내 잘난 것 갖고 뛰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 못 돼요. 능력 많고 돈 많고 그러면 창고에 그냥 어마어마하고 지금 냉장고요, 집에 냉장고에 6개나 있고 6개마다 지금 가득 차 있고 막 그러면 지금 오늘 다 먹어야 될 게 너무 많죠. 오늘 날짜 지나면 안 되는 게. 기도가 되겠어요? 차가 3대 4대면 골라 타려면 그게 막 그것도 고민이야. 차 타는 것도. 너무 많으면요, 재능 많고 돈 많으면 내가 누리는 것 같지만요,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적당한 차가 좋아요. 고칠 수 있고 살 수 있는 차. 근데 40억짜리 차가 나왔다며 이번에. 수소로 가는 차. 그 차 타면 여러분이 그 차 탈 수 있다, 뭐 축복이죠. 근데 여기 타와가지고 예배 되겠어요? 여기 앞에다, 이 동네 앞에다 놔두면 누가 긁어버릴까봐 막 그거 뭐 예배가 되겠냐고요. 창가에 분명히 앉을 걸. 왔다 갔다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할 걸. 왜 한 번씩 보라고 하길라. 그게 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이 앵무새가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뭐냐? 내가 있는 재능 소유까지 버리는 거. 내가 죽는 거.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주인도 열어요. 새장을 열어요. 쉬운 게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마귀도 나를 노네. 만약에 마귀가 내 평생을 나를 지배해도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나 누구에게 넘어가려고 마귀도 나를 버려요. 죽으면 세상도 마귀도 나를 버린다고. 진짜 자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나는 더 유명해지리라, 난 더 이름을 남길리라, 나는 더 화려해지겠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이, 앵무새 맛도 못한 놈아. 그거예요. 계산하잖아요. 이 앵무새야. 앵무. 그럼 계산하는 거, 머리가 막 맷돌같이 돌아가더니 앵무. 뭐 좀 하자 그러면 앵무. 어디 가자. 앵무. 시간이 없는데 앵무. 돈이 드는데 앵무. 이게 뭐예요? 세상에 갇혀있는 새예요.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살거든요. 애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요. 소유해도 행복하지 못해요. 얻기 위해서 난리치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얻은 위에는 지키려고 버티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근심에 빠지고 두렵고 묶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 장이에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하니까 나는 더 강해져야 돼 하고 나는 더 얻거든요. 근데 그게 내 재능이고 결국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없어야 돼. 있어요? 아직도 10%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방해할걸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 이미지로 들어와 있으면,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럼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되겠냐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 중이고 결혼하려고 준비 중인데 항상 마음속에는 첫사랑이 계속 남아있다고.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자기도 불행하고 상대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구원도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 거기 화려한 궁전, 넓은 집, 차, 인기, 석유관은 그거 계산돼 갖고 온 거예요. 세팅해 갖고. 그건 감옥이다. 신앙은 감옥이다. 갇히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신앙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산다. 일용할 양식이 축복입니다. 근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해서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경험하면 세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세상은 더 견고해집니다. 내가 화려해질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 스크루지 할아버지 생각나시나요? 세상으로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담을 쌓는 게 결국 나를 감옥 만들고 나를 견고하게, 나를 못 나오게 막아버리죠. 우리가 세상에 더 소유가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게 강해지면 이제 그걸 노리는 타겟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나를 묶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놔야 돼. 다 주님을 따르겠다고요, 자유하고 싶다고요,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만을 신실하게 붙들 수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앵무새춤 멈추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뭐 기도하다가 뭐 머리 복잡하고 힘들고 뭐 힘들다 그러면 꽥 넘어져 보세요. 집에서는 힘드니까 교회 오면 좋아요. 카펫이니까 꽥 기도를 한 번씩 배워가지고 꽥 뒤로 하지 말고 위험하니까 앉아서 꽥 이렇게 한 번씩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 두 번째는 즉시예요. 즉시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서기관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르고 뺀질뺀질한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 따르면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주님 어디든지 가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딱 치고 나왔거든요. 그 제자들 중에 딱 보니까 쟤 뭐야? 우리한테 줄 서야 되는데 왜 치고 들어오지 저거? 주님이 또 받으시면 안 되는데 저 똑똑하다고?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출신이 다르니까. 제일 긴장했던 제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자가 딱 지켜보니까 내 앞에는 12명이 제자는 아니에요. 나머지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내 위에 12명도 치고 나가기 힘들었는데 또 하나 또 들어오네. 저 누구지? 이렇게 긴장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난 머리 둘 데가 없어. 내 이름은 숙자야. 너도 숙자 돼야 돼. 부귀 영광 꿈꾸지 마.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정신 차린 거예요. 이 서기관이 계산 빠르니까 안 되고 이거 가는 걸 보면 나도 똑같네. 야, 나 몰랐는데 이제 알았네. 큰일 났네. 나 어떻게 하지? 근데 또 제자로 살아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도망가기가 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계속 있으면 내가 큰일 나는데, 나가야 되는데, 또 명분이 있으니까 친구도 있고 누구 있으니까 얘기는 못하고 지금 어정쩡하니까 이 두 번째에는 신기하게 주님이 먼저 물어봤어요. 다른 세 번째나 첫 번째는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러는데 이 두 번째는 제자에게 주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나를 따르라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 저 불효자 되기 싫은데요.
그 말은 뭐예요?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 말은 나 집에 가야 돼. 집에 갔다 올게. 근데 잠깐 오는 게 아니고 장례 치르고 있대요. 주님께 도망가는 자의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59절, 61절. 이게 다른 사람, 이게 서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인데 마태복음 8장 병행구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12제자 말고 여러 많은 70인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역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딱 보니까 아이고 서기관이 머리 굴리고 나가는 거 보니까 저게 맞는데 나 있으면 큰일 나겠다. 손해보겠는데.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아시죠? 나를 따르라 불렀어요. 굉장한 기회죠. 예수님에 따를 수 있는 기회. 그때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지요. 이렇게 돼야 돼. 그 상황을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서 따를게요. 이거 좀 해석이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주석에도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좀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해요? 우리 말에 문 닫고 나가. 문을 닫아놓으면 어떻게 나가? 어려워요? 문 닫고 나가. 문 닫아놓으면 어떻게 나가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육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육적으로 해석하지 말. 이건 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영으로. 자, 59절, 6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의 핑계는 집안일인데 아버지의 장례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당장 따르고 싶지만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그리고 장례 끝나면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은 이의 장례식만큼은 가정적이든 종교적이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례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공부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유월절 제사하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 의무보다도 우선입니다. 우선권을 가져요. 그래서 부모의 장례가 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유월절에 참석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화를 지켜야 될 것도 우선순위가 장례예요. 그만큼 죽은 이를 위해서 장례에 치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무를 가집니다. 비난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사제들도 이 제사장들도 시체를 만들면 부정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따로 있어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장례를 치른 친척이 또 죽었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시신을 만질 수 있었어요. 만져도 장례 일을 치른다는 명목 안에 부정으로 보지 않았다고. 그만큼 장례를 치르는 일은 사회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연고지가 없이 나그네가 와서 우리 집 앞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묻어주는 일에 대해서도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보상의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연고지 없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도 축복 중에 하나였어요. 나그네 대접받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유대 사회 속에서 주님 저도 따르고 싶지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걸 요구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다는 이 사람의 말을 뒤집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자세히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이 급하다고 해도 지금 장례 중인 사람을 불러내서 제자로 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정도로 우리보다 상식적이에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은 때로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비상식적인 일이 절대 아니에요. 초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비상식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현실적인 사이비 같은 생각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단지 초성경적이고 초현실적이고 초상식적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고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비인격적이거나 비상식적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장래가 중요하냐?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혹시 우리 눈에 아버지 장래가 중요하니 제자로서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하니 이렇게 내 상황에 들려진다고 할 때, 그럴 때, 그렇게 가정한다고 했을 때 뭐가 올라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옳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비상식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 주님이 옳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 맞겠죠. 제가 뭘 아나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장례 중이라면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왜 와 있냐고. 장례식이 있어야지. 주님이 찾으세요. 야, 그 친구 좀 어디 있지? 예, 아버지 장례 중이에요. 그럼 거기 없어야 돼요. 장례 중인지 여기 있으면 가라고 그러죠. 또 그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 저희 아버님 돌아가 장례 중이니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제가 장례 치르고 있습니다. 갔다 와 그랬죠. 아니면 주님이 또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또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장례 중인 게 아니라 미래의 장례를 지금 두고 핑계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장례 중이라면 예수님은 자식의 의무를 다하고 와서 따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의 핑계는 말장난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농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명분을 찾고 있는데 이 제자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 아니라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내년일 수도 있고 올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먼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말은 지금 도망가고 싶으니까 도망갔다가 한 1년 뒤에 오겠다는 거예요. 왜? 앞에 서기관이 머리 굴려서 계산 딱 떨어지고 도망가고 보니까 나도 큰일 나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익이 없고 손해만 볼 것 같으니까 튀자. 그래서 아버지 장례의 명분, 유대 사회의 절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장례의 명분을 세워서 나도 지금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집도 없다고 하니 언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지 모르니 그 장례도 못 치를 수 있으니 치르고 나서는 결단해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고향으로 가겠다 허락해달라는 거. 또 한 가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례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가질 만큼 중요한 건 상속 문제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법적으로 나중에 도장이 꼭 찍어야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으면 상속 못 받아요. 상속 포기해야 돼요. 불효자의 낙인 찍힐 뿐만 아니라 상도 못 받아요. 자식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장사도 지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정머리 없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곧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 노릇 그때 좀 하고, 지금 어려울 때 좀 도망도 가고, 그 다음에 상속 받을 거 다 받고 이익 좀 내가 챙기고 나서는 생각해 볼게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즉시 너는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두라. 주님을 따르는 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너에게 더 우선순위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최고의 의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 제자의 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죠.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장래 문제, 가정 문제 핑계하지 말고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가다 보면 때가 되면 장례 치르게 하시고 때가 되면 다 상속 문제 계산하게 다 하세요. 너무 거기에 계산하고 인간적 계산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언제 있을지 모를 장래 문제, 그런 거 핑계하지 말라.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믿음의 관점도 그렇습니다. 죽은 것으로 연연하지 말라. 세상 것으로 연연하지 말라. 살리는 일에 붙들고 살아야 된다. 미래의 일 걱정하지 말고 다 맡기고 현재를 살아가라. 우리를 부르시되 그때는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내가 계산하는 이유들을 없애고 나서 하겠다. 늦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요. 상속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핑계죠. 핑계 멈추라. 제자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앙인들에게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 예수 제자의 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기 전에 생각해 볼 때 적어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연 내가 직접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기도해 주고 내가 치료해 주고 양육해 주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듯이 영적으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가 내 삶에 있느냐? 나는 얼만큼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서 종칠 거예요?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자랐으면 결혼해야죠. 결혼했으면 애 낳아야죠.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나를 받아주고 나만 인정해 주기를 바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라가셔야죠. 품어주는 사람이 돼야죠. 그 다음에 넘어가야죠. 담장을 넘어가니까 선교 가야죠. 이웃 돌봐야죠. 가정, 친척, 친구 전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 근데 이 친구는 불편해질까 봐 전도를 안 했어 내가. 근데 죽었어. 지옥 갔어. 그럼 이 친구가 나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를 친하다고 하면서 너는 한 번도 나에게 전도를 안 해서 나를 지옥 가게 했니? 그러면 그 친구가 원망하지 않겠냐고. 이제 인간적 관계로 눈치 보는 일을 멈추고 전도해야 돼요. 당장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도 이 세 명의 사람 삼색 삼인 말고 바로 그 사건의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거절하나이다. 불을 내려서 지져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었어요. 진짜 제자들은 꾸짖었다고. 여러분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는 꾸짖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인간적 관계로 좋은 게 좋은 걸 넘어가면 안 돼. 꾸짖어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이 삼색 삼인에 대해서는 전도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에게 기회가 하나님 주실 걸 믿고 전하는 일은,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전도해서 내가 양육하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이 사람을 세워준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것은 신앙생활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까지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할 거예요?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라고. 교회 안에 직분이 그런 것이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라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 세 번째는 전심으로 따르라. 전심으로. 즉시 따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심으로. 주님만 딴 거 보지 말고. 61절 있습니다. 61절 시작.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다 따른대. 안 따른다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선교 가자 다 가겠대. 나중에 다음에. 자, 여기에 그 모습이 나와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 똑같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핑계가 좀 달라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매정한 사람, 독선적인 사람, 인정머리도 없는 그런 악한 재판장 같은 이미지로 자꾸 몰아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우리보다 상식적이에요. 부모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존중하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보세요. 이 말 자세히 오해하면 우리 주님은 주의 길을 간다 그러면 가족도 쳐다보지도 않게 하고 뭐 그렇게 무슨 스님보다 더하게 막
요구하시는 것 같은 거. 제자는 그런 모습 아니거든요. 예수님 원래 작별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예수님이 정말 예의 바르세요. 열왕기 19장의 엘리사를 보세요. 자, 61절 한번 읽어보세요. 61절. 자, 61절 다시 61절 시작.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정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엘리사가 열왕기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기 전에 구하는 게 뭐냐면 가족과 마지막 입맞춤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죠.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가족들을 다 인사하고 그리고 따르지 않아요. 엘리사가 따르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가족을 외면하지 않게 하세요. 작별하게 하고 인사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만큼 이렇게 엘리사와 좀 다른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까? 정말 엘리사처럼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상황이 작별해야 될 상황이라면 정말 그렇게 허락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핑계하는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은 두 번째 사람과 같은 다른 또 계산이 있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가족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오직 믿음에 관한 문제라고. 믿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랬어요. 가족을 미워해라, 가족을 원수로 마귀로 생각해서 싸워라, 그 뜻 아니죠.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가장 약점된 마음을 휘젓고 나를 뒤집어 놓고 나의 원수처럼 내 삶을 공격해오는 상황이 가족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애증이에요. 사랑하지만 아파요. 그래서 싸우는 거고, 그래서 부딪히는 거라고. 그리고 가장 아픈 것만 골라서 말을 해요. 찔러대고. 그래서 원수가 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족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가족을 얼마나 사랑해야 돼. 왜 그러냐? 그 믿음에 대한 것이고요,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한 바른 선택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지금 오직 가족의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온통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 내 자식, 내 새끼. 기도도 내 새끼. 하나님 나라 뭐 필요 없어. 선교 필요 없어. 내 새끼만 좋은 내 새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온통 거길 넘어서지를 못해. 그래서 주님께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걸 나도 아는데 그 주님에 대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선택하는 걸로 인해서 내 가족에 대한 소홀함이나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면 결단해버려요. 교회 나와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못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 어떻게 얼마나 그럴까? 그걸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될까 봐 건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 사람은 온통 가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작별 인사하거나 또는 가족에 대한 만류로 발목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려는 믿음이 아직 없어.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믿음이어야 되는데 신념이고 의지고 각오만 큰 거예요. 그럼 집에 갔다 오면 또 달라져.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하라 그 얘기입니다. 62절이에요. 자, 앞으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의 유일한 목적은 고랑을 쭉 내는 거잖아요. 쟁기를 잡고 가야 되는데. 이제 쟁기를 짚고 가는데 그 사람의 고랑을 내기 위해서 쟁기를 쭉 잡았는데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앞을 똑바로 자꾸 이렇게 가야, 따라가면 고랑에 이렇게 길을 쭉 직선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고 얘기하고 한참 가다 보면 반드시 가고 있는 것 같아도요, 좀 가다 봐서 돌아보면 삐뚤이 빠뚤이. 그래서 두 번째 길도 삐뚤이 빠뚤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유일한 목적은 곧은 고랑을 내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일에 신경을 써서 뒤돌아보고 상황을 보고 그러면 고랑이 곧게
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쫓는다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의 우선순위가 철저히 하나님이 아니고 내 가족이 돼 있고 사람이 돼 있다면 자꾸 기도할 때마다 흔들리고 기도할 때마다 돌아보고 그러면 그 신앙의 길이 삐뚤이 빠뚤이, 그러면 주의 길을 가는데 합당하지 않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이익이 아니라 당장은 손해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성경에서 생명과 비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생명이 커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면 생명은 약해져요. 자기 순간의 이익은 좀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이익은 육적인 이익은 보는데 생명은 죽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면 불이익을 당하지만 생명이 살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십자가고, 큐티도 십자가고, 매달리는 것도 십자가고, 중보도 십자가고, 선교도 십자가고, 모든 게 다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가 좋은 게 아니고 십자가 이후에 나타나는 생명의 강함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단 두 개가 있었죠. 창세기 12장의 결단이 있고 창세기 22장의 결단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결단은 뭐예요? 떠나라 그랬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건 위치를 결단해라.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불리한 곳으로 가라. 집을 떠나는 거예요. 친척 본토 내 고향 떠나는 거, 불리함을 선택해 가야 되는 거예요. 위치 선정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또 결단합니다. 그때는 바치래요. 이삭 바치라. 소유의 결단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고 주님이 하셨다고 기뻐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그거 절대 못 내놓습니다. 소유 중에 제일 내려놓기 힘든 게 돈이에요. 그리고 시간이죠. 그리고 돈과 시간을 짬뽕해서 하나로 섞어 놓으면 아들이 돼요. 그래서 아들은 종교예요. 아들, 딸보다도 아들. 그래서 이름이 바뀝니다. 아들은 아이돌 비슷하죠? 그래서 우상이에요. 그냥 덜덜덜 우리 아들 다칠까 봐 덜덜덜 집에 가버려. 기도하다가 왜? 우리 아들 온대.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 수아 보세요. 예린이 보세요. 애들 보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무나 이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내 거 아니라고. 근데 우상이 돼 있어요. 돈을 내놓기가 힘들고 시간을 내놓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돈을 내놓을 수 있고 시간을 내놓을 수 있지만 아들은 절대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핑계가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핑계거리가 그거예요. 창세기 12장 이전과 이후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이 성형수술이에요. 성형수술 전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를 버리고 떠났더니 높은 데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안전한 곳을 버리고 위험한 곳을 선택했더니 떠나라 그럴 때 떠났더니 아브라함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점점 부해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그 결과의 최종이 아들이거든요. 아들까지 생기는데 마지막 테스트가 그 아들 내놓으라. 근데 창세기 22장 이 사건 이전과 이후는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치래요. 바치고 난 이유는 떠날 때 이유와 또 달라요. 영광이 임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아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쥐고 있지 말고 시간을 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연수를 늘려주시고 풍성하게 해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시간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도 공급해 주십니다.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방법은 내 사업이나 내 환경이 갑자기 잘 돼갖고 더 벌게 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내 자식이 잘 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막 도와줘서 내가 고생해서 검색해서 사야 될 걸 다 사가지고 갖다 주고 이러면서 내 소유를 증가시켜 주기도 해요. 또 내가 시간을 쓰기 위해서 다른 시간을 막 끊어내시면서 시간을 지켜야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다 해결하게 해주셔갖고 나는 그냥 충분히 내가 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려줘요. 내가 일주일 할 수 있는 밤새고 일주일 해야 될 일을 사람을 붙여서 가지고 하루 만에 다 해줘요. 다 도와주고 난 일주일 내내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또 늘려주기도 해요. 맡기세요. 그러면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되게 하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확증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 기름 부음이에요. 믿음의 기름 부음,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순종도 안 되는데 기도만 많이 하고 기도만 많이 받는다고 그게 무슨 기름 부음이에요? 주님 따르라고 하시는데 이거 저거 뒤돌아보고 이 생각 저 생각 집중도 못하는데 그리고 뭘 봤다 떴다 벌벌 떨고 난리치고 소리 지르는데 그게 무슨 기름 부음이에요? 롯의 아내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르사가 멸망할 때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그 중에도 뒤를 돌아봐요. 왜? 마음이 이미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상이죠. 이미지가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려고 나를 끌고 나가는데도 뒤돌아봐. 그거 한번 더 보려고. 그 우상 한번 더 보려고. 그 이미지 한번 더 보려고. 쟁기를 잡고 있는데 왜 뒤돌아보느냐?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으면 끝까지 주님 바라봐야지. 쟁기를 잡았으면 끝까지 앞만 보고 가야지. 지금 심판 중에 우리를 끌어내시는 그 과정인데 그 멸망하고 있는 자기 재산 소유 그 탐심 그거 돌아봐. 아까워서 돌아보다가 멸망해서 소음기둥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순간 바람을 느끼고 그 환경을 인식할 때 주님을 놓치니까 우리가 다시 빠지잖아요. 쟁기를 들었을 때는 그 길만 가야 돼. 앞만 보고 가. 옆을 보면 안 돼요. 선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삐뚤어집니다. 신앙이 삐뚤어집니다. 제자는요, 손에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만 보고 직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삐뚤어지게 가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직진이에요. 직진. 쟁기질은 직진. 신부처럼 내 마음에 인을 치세요 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돌아보면 안 돼요. 내게 많이 쳐다보고 있는 주변의 시선들, 환경, 여러 상황들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주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 납비의 대학생 손자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성경에는 왜 이렇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요? 제 생각에는 마음보다는 학문, 지적으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유대인 랍비 할아버지가 회중시계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시계를 이렇게 탁 열어서 막 보니까 막 크고 작은 그 톱니바퀴가 막 돌아가고 얼마나 멋져요. 여기 이 부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니? 그랬더니 뭐 너무 아름답게 돌아가는 크고 작은 톱니바퀴를 보면서 그 이가 하나 탁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착착 해서 맞춰서 돌아가는 그 내부를 보니까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톱니바퀴예요. 그랬다. 근데 할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톱니바퀴 말고 그 밑에 있는 태엽이 중요해. 태엽이 심장이야. 힘이 세고 기능이 있고 얼굴 예쁘게 생기고 잘나고 그랬는데 심장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화려하게 뛰는 게 아니라 움직이도록 힘을 주는 근원이 되는 거, 심장. 뇌는 분석화가 뛰어난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이 있지만 뇌가 활동하려면 심장이 멈추면 뇌는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네 여자친구 사랑하게 될 때 넌 생각으로만 생각하니? 마음이 생각하니? 마음으로 그 사랑을 말하니? 마음이죠. 그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제자로 서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건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전심으로, 즉시 계산하지 않고 뇌가 아니라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삼인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고 직진하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 길을 가는 그 사람, 그게 제자이죠. 오늘 그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손에 다 맡기십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